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자 생각 194번째 2024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다녀와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760년대쯤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펼쳐지면서 도시화가 형성되었고 빈민촌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범죄와 부도덕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버려졌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교육은 가정과 교회 일로 인식했고 교회가 설립한 학교는 상류계층의 자녀들만이 혜택을 보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빈민촌 아이들은 오히려 교육을 받지 않고 하루 인생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글을 쓰거나 읽지 못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글라스터 출신의 레익스라는 목사님, 1736년생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을 함. 레익스 목사님이 악과 범죄와 부도덕과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지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교육에서 찾습니다. 이때 레익스 목사님은 인근 빈민촌의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주일,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예, 학교를 개설하였고 부인이 교사가 되어 집에서 교육합니다. 주일 아침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읽기, 쓰기, 산수 등의 일반적인 것에 찬송, 예배, 교리, 성경 공부가 추가되었고 생활훈련,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등도 병행하게 됩니다. 당시 유일한 교과서였던 성경을 통해 주로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훈련과 신앙교육을 합니다. 3년간 실험적으로 학교를 한 후 가장 놀랍고 소망이 되는 사회개혁에 대안임을 확신하여 신문을 통해 성과를 보도합니다. 이런 보도가 영향이 되어서 영국 전역에 주일학교가 생기고 확산이 됩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 후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건너간 총교들에 의해 교회에서 일부 주일학교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각 지역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국에서 영향을 받은 주일학교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1824년에는 미국 주일학교 연맹이 결성되었고 1829년에서 1831년 2년간 주일학교를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2687개의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 운동을 활성화하였고 개교회와 교단을 넘어 평신도를 주축으로 광범위한 운동이 됩니다. 엄청난 미국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일학교는 1916년 이후부터 분명히 감소 현상이 생깁니다. 1946년까지 당시의 전쟁과 사회적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무분별한 도입, 그리고 세속주의, 가장 중요했던 새로운 방법의 적절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이었고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 비해 뒤떨어진 교육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신도의 지도력 상실과 성경 지식의 약화가 더 큰 쇠퇴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일학교는 이전의 성경학교가 아닌 다양한 대안학교로 자리 잡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가장 전성기처럼 누렸던 주일학교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선교사들도 많았지만 건전하고 괜찮은 선교사들 위해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회의 주일학교가 당시 어린이들에게 문명 퇴치와 위생,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 습관을 가르치면서 일반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일학교 쇠퇴를 겪듯이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일반 학교나 일반 교육에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현재 남울산노에 약 9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 대상,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외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7교회 정도입니다. 그 7교회들도 작년의 숫자에 비해 어린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턱없이 작습니다. 이미 주일학교는
영국과 미국의 역사처럼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만 하려는 모습이 있어 아쉽습니다. 성경적인 다른 모델이 제시되든지 아니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일학교의 명칭도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서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했을 때에 레릭스 목사님이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어린아이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아닌 교회학교만이 할 수 있는 바른 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펼쳐져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훈련을 포함한 관계하는 법, 가정, 일터, 학교에서의 생활하는 법 등이 펼쳐져야 합니다. 한 사람씩 눈높이 교육으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놓칠 수 있는 교육이 다양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는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이루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향해 홍해방해를 휩쓸어 오늘 이렇게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의 하신 일과 루벤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바람이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향해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를 썼던 저자 그 모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약 40세 이전까지는요, 그 태어났던 것이 좀 아픔 속에 좀 태어났지만 그 시대 배경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힘과 권력과 그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누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가 안타깝게 자신의 동족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그가 도망을 갔던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년 후에 그가 80세 때쯤 만나게 되죠. 그가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은 그에게 태어났던 두 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40년간 그가 겪었던 그 느낌은 고달픔이었죠. 그리고 또 늙음하게 태어났던 그 엘리에셀의 그 이름도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된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 아니죠. 그저 귀로만 들었던 그 먼 옛날에 하나님으로만 있었던 어쩌면 잊혀졌던 그 노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걸 이제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현상이죠. 그 전에 그것을 많이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어쩌면 이것이 이전에도 혹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가 보니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걸 눈으로 지금 보는 거죠. 3절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의 기록 속에 직접적으로 만난 첫 번째 표현이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때가 그의 나이 무려 80여 세나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죠.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만난 데는 이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부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어땠을까요? 자, 마태복음은 3장 13절에 1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속 여러분 뭘 또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모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결혼도 못하고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결혼했을 가능성도 이렇게 두지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이가 30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결혼도 하고 남았을 터인데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외진 곳 세서에 그냥 볼품없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등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그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자 그랬는데 그가 세례자 당시 요한을 만나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늘에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여기도 그렇죠. 보셨다.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표현인데 17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어떤 음성이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합니다. 소리도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우리 성령을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낸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도 이제 배경적으로 부정적이죠. 이 사도 바울의 요때 나이가 이제 30대, 그러니까 40대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초중반 요때였는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냐? 보면서 뭔가 이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뭔가를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처럼 모세처럼 바울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분명한 어떤 것들을 계속 그가 확인받게 됩니다. 6절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그런데 이런 소리와 이런 모습을 사울만 본 게 아닙니다. 7절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이거 소리는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보긴 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그냥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분명히 듣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배경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무려 80년 동안 그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배경적으로입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엄청 힘든 때가 있었다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 시대상도 그랬지만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강하고 못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위로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지금 어려운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껴질 때가 있으니 그러면 그 배경의 첫 번째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힘들어 또 재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뭔가 피곤하고 뭔가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만나겠다. 내가 직접 너를 관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특성이죠.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후에 그가 이제 가나안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한 40년이라는 좀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4가지 것이 나와요.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정을 일으키신 것과,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그걸 비록 모세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는 어떻게 망하고 또 본인들은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집트 바로왕과 그 온 땅의 기적과 표정을 일으키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다물로 휩쓸어 오늘 이렇게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하나님은 제가 이후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확연하게 딱 드러내 놓으시는데, 그들이 직접 경험한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본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본 겁니다.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흠적도 없이 멸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일이 펼쳐졌을 때 그것이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만, 누군가의 것 때문에 또는 다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상대를 향해 또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멸하실 것을, 지금은 당장 어떻게 안 될지라도 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심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대적으로 보며 느끼며 경험한 건데, 결정적인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5절입니다.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 이게 무려 40년 동안 진행돼요. 사실은 40년도 필요 없었죠.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됐는데, 짧으면 2주, 길어야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속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것이 있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후에 2세대가 비록 갔지만 1세대도 이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못 갔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독특한 것을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때로는 적절한 구름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1세대들이 계속 그걸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과 같은 일이 있었죠. 6절입니다.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베람이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 뭐 일은 너무 명쾌한 거죠. 당시에 그 모세와 그런 리더십을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 여기서 대표되는 그 다단이라는 사람,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 거부한 거예요. 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 심판 같은 것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과 아비람의 오늘 이 표현처럼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만 땅을 삼켜버리는, 지금으로 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렇게 망하게 버리는 일을 펼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또 1세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뭘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면서 축복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일 수 있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확실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 보십시오. 아니 먼 과거까지 필요 없이요. 정말 한 주간 한번 보시자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누리셨던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한 주였나요? 이건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두 가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음 후까지 이것이 확 드러나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세가 후세들, 그러니까 2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2절, 그러므로가 뭔가 있어서 그러므로잖아요. 물론 이 10장 저번 주 내용의 그 일부지만 이게 다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거죠. 계속해서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나 자신, 나요, 나. 내가 이걸 기억하고 이걸 펼쳐가야 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하신 일과 내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돼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손에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쫙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의 언어예요. 사랑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되기가 애매하잖아요. 사랑? 이게 뭐지? 뭐 남녀 간에 뭐 그것만 사랑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모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기뻐할 수는 없죠. 뜬금없이 감동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걸 감동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 그가 느꼈던 감동이 뭐겠습니까? 80년 동안 그는 또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저 외딴 곳에서 땅치며 후회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케 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게 모세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헷갈리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자식이면 부모의 사랑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지?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관계가 딱 끊어졌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자,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정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모습을 찾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이제 되겠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라메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죠. 11절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몰과 메대의 여러 세움으로 이주시켰다. 12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었다. 타락이면서 결국 하나님 신방 같은 일이 그 땅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감동된 상태에서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늘 유지시켜 놔야지 이것이 놓쳐버리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근심에 쌓이고 괴롭게 돼요. 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주 명쾌한 답이 뭡니까? 서로 대화하면 돼요. 적절한 선에서 대화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왜?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해가 다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기가 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요 열왕기하 이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순종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돼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서 내용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썼던 그 하나님 쓰셨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본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과 걷다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예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왜요? 지금 그들의 사랑이 무너졌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바로 24절이에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공의.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베푸셨던 것을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심판하시는 이 당연한 논리가 우리 속에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한 것은요, 이 공의의 한쪽 측면, 은혜만을 부르짖어요. 은혜만을 자꾸 생각해요. 은혜도 공의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본다고 그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한 모습이 있은 후에 은혜가 제공돼도 제공되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였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신 것이지만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있는 건지. 그래서 자꾸 은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지고죠, 대가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의롭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라에 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거죠. 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과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그래 살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공의롭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산 후에 더불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군의 신상들과 너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저 놈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왕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뭔가를 막 억지로 요구하고 뭔가를 억지로 바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이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중심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묵묵히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배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지 펑펑 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겹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묵묵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 믿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역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여겨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켜 이렇게 노력하며 살려고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한 일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사랑을 담은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려는 그 태도,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고백입니다. 3절. 다시는 아시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니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잘못된 노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그저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망한 거죠. 다시는 아시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반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고쳐주겠대요. 기꺼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쾌한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지키려는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풀렸대요.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진심을 다해 돌이키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라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합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합나무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된대요. 7절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진심을 담아 한번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또 축복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는 축복을 누립시다.